여러분 혹시 어,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하는 장면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이 특히 미국에서 침례 교회에 굉장히 오래 계셨더라면 아마도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하는 장면을 직접 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느냐 싶죠. 예. 왜냐면요, 침례교회,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잖아요. 침례교회는 각각의 지역교회가 목사 안수할 걸 결정해요. 그리고는 목사 안수를 실행하는 것도 각각의 지역교회가 실행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침례교회는 각각의 지역교회의 독립성, 자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각의 지역교회 단위도 역시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한 교회가 다른 교회에 어떤 종속되는 관계, 혹은 어떤 한 교회가 다른 상위 기관에 종속되는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이게 침례교회의 방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각 지역교회가 스스로 결정하고 또 스스로 실행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그 교회가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도 각 지역교회가 이 형제에게 목사 안수를 하기로 결정하고 또 직접 그 교회가 목사 안수를 실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생수교회 어떤 한 형제가 영혼 구원에 헌신적이고요,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또 잘 가르치고 또 그 삶을 보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잘 맺어지는데 거기다 또한 그 본인이 복음사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원한다면 생수교회가 그 형제를 목사로 안수하기로 결정하고 또 생수교회가 그 형제를 목사로 안수하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그만큼 각각의 그 지역 교회가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는 각각의 그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회중주의라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교회의 각 모든 지체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대소사를 결정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이 흔히 익숙할 수 있는 장로교회를 예를 들자면요, 저도 장로교회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장로교회는 침례교회에 비해서 각각 그 지역교회의 자치성을 조금 제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상위 기관인 노회가 각각의 지역교회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도 아마 비슷한 구조일 겁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도요,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회가 아니고 노회가 결정하고 노회가 안수를 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회는 각 지역교회 단위 안에서도요, 회중주의가 아니고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가 교회의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위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침례교회는 지역교회의 자치성,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침례교회 또한 회중주의 운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침례교회 각 로컬 처치, 각 침례교회의 각 지체들에게는 그만큼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한 그만큼 책임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중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침례교회는요, 각 지체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렇겠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이 각 로컬 처치의 지체됨의 그 자격을 엄격하게 유지하려고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요, 믿는 이의 교회 회원이라는 개념, 영어로는 Believers Church Membership 이라는 것과 교회 권징, Church Discipline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안타까고선 1900년 초부터 이 부분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니?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의 회중으로, 교회 멤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서로 공유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멤버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이의 교회 회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 신앙이 자기의 그 삶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의 지체됨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침례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 권징을 실행해 왔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침례교회는요, 굉장히 가장 기초적인 어떤 교회 회원의 자격이라고 봐왔었어요. 이런 어떤 배경 하에서 침례교회, 각 지역의 침례교회는 특별히 신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각각의 그 지역교회가 자치적으로 목사 안수를 해왔던 것이고, 그렇게 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회는요, 전통적으로 또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꽤 많이 활동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를 보면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교육받지 않더라도 목사로 안수받아 목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생수교회, 그리고 회중주의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생수교회의 지체 혹은 구도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수교회 지체라면 여러분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생수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에게 일정 수준의 품격과 영성과 자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침례교회예요. 여러분이 생수교회 지체로 등록된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야 할 책임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수준 높은 영성을 지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할 책임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침례교회와 많이 다르죠? 이게 많이 잊혀져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체로든지 구도자로든지 우리 생수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일인 거예요. 생수교회는 이런 모습을 지향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고품격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평신도라는 용어를 잘 쓰는 편이 아닌데 오늘 말씀에서는 몇 번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번 썼죠, 제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강해하는데요, 느헤미야는 귀환한 언약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전에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 있잖아요. 스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 그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에스라는 성경 박사였지만 느헤미야는 성경 박사도 아니었고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 왕족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에 느헤미야는 그 언약 백성 안에서는 그 어떠한 지도자로서의 타이틀이 없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수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좋은 그리스도인, 품격 있는 지체, 멋진 평신도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전 538년에 왕족 출신 스룹바벨과 함께 언약 백성이 약 5만 명 정도가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방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듣고 스룹바벨의 리더십 하에서 결국 성전을 재건하지요. 약 71년쯤 뒤에 주전 458년에 제사장이자 성경학자인 에스라와 함께 언약 백성이 약 5천 명 정도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언약 백성의 대각성과 부흥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 14년쯤 뒤에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정말 소수의 무리,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소수의 무리가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주전 444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당시 느헤미야는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관원은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왕이 마실 술을 확보하고 또 좋은 술을 선택해내고 기미도 하는 거예요. 혹시 독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술관원은요, 왕의 신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위치.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술관원이 고대 사회 그 왕의 그 권력을 나누어 가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왕의 친구로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느헤미야의 술관원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삶이 보장된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의 형제라고 소개된 하나니와 그의 일행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를 만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주제인데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정말 좋은 평신도 지도자였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임을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타인의 죄의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2절 후반부를 직역하면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일행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먼저 귀환했던 언약 백성 그들의 안부였던 것이고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읍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말은 느헤미야가 평소에도 먼저 기환에 가 있던 그 언약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재건해야 했던 성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재건했던 성전이겠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일행이 전하는 바를 들으니 귀환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벽이 또 허물어지고 불타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요, 남유다가 멸망했던 142년 전 사건만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뭐냐면 에스라 4장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넘어왔는데, 에스라 4장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현재 왕이죠, 성벽 재건을 금지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귀환한 언약 백성이 성전을 재건한 뒤에 성벽을 재건하려 했었던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지의 반대자들이 상소를 올려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 금지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그 현지의 반대자들이 성벽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조금이라도 올라간 성벽을 다 허물고 불태워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최근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벌어진 일인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뒤에 즉시 죄를 자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 선조 이야기인 거죠. 그 당시 언약 백성, 자기네 선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했고 하나님 말씀 거역했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의 이 모든 결과를 낳은 근원적인 문제가 자기 조상, 그 당시 언약 백성의 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과거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그 죄를, 자기 죄를 고백하듯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선조들의 죄만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은 귀환한 뒤에도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전 기초를 완성해놓고 나서도 16년 동안 딴짓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뒤에도 그들 중 일부는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타락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려고, 각성시키려고 하나님은 성경 박사 에스라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말씀 강론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죠. 그때쯤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반대에 막혀버린 겁니다. 이 모든 정황을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말할 때에는 귀환했던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죄인 것처럼 여기고 죄를 자백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자백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의 책임처럼 통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실체를 직접 보고 와서 들려주는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눈물로 애통해하며 그들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타인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상 이런 모습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된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체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통감하는 거예요. 지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체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그 지체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애통해 하기까지, 혹은 그 지체가 죄를 자백하고 피해를 입힌 그에게 나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까지 우리도 같이 애통해 하며 그 책임을 통과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대성이라고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솔직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생수교회 부임했을 때 저 이런 마음 없었습니다. 근데 1년, 2년, 3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구나, 아니 져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타인의 죄에 대해서,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타인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 책임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남유다 멸망의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좀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 언약 무시하고 말씀 거역하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었기에 느헤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잘 알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사건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발생한 사건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모세의 명령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 오경의 기록에 있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요, 신명기에 그대로 담겨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요, 이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땅에 이미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안목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하고는 항상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하고 항상 비례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많은 봉사를, 섬김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아는 것하고는 항상 비례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는요, 사실 특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 지름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성경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꺼이 순종해야만 합니다.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현재 상황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진술을 하겠습니다. 질문 같은 진술을 할 텐데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손을 들으세요. 직접 손을 들지 마시고요. 예. 나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다. 마음속으로만 들어주세요. 나는 수요 말씀 교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다. 나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다. 이 외에도 별도로 나는 성경 말씀을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읽는다. 나는 적어도 5번은 읽는다. 나는 매일 읽는다. 나는 성경 말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금, 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고 감격해한다. 나는 이 성경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 원한다. 때로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한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이 내 생명처럼 내게는 소중하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새 언약 백성의 그 신앙과 하나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 분모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도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정말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모두 다 손을 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요, 헌신의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 내용은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2장을 미리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실 텐데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할까요? 네, 이 사람은 바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를 말합니다. 2장을 보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갈 수 있게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미 느헤미야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할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결단은 쉽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금지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것은요,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던 느헤미야로서는요, 바사 제국에서의 그 안정된 편안한 삶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희생하기로, 헌신하기로 먼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면요, 우리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보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전과 용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를 위해 대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일에 완벽한 롤 모델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꺼이 내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희생의, 헌신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 지체의 죄의 책임을 통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헌신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진짜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 되시는 아름다운 좋은 생수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